지난 11월 27일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역에 올해 첫눈이자 폭설이 내렸더라고요. 서울에서 하루만 18cm, 언론마다 조금씩 센치가 차이가 있는데 한 18cm 눈이 쌓였다고 하고요. 이것은 11월에 내린 눈 중에는 117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 28일에도 40cm에 달하는 눈이 내려서요, 도심 곳곳이 하얗게 눈이 덮이고 또 사고도 많이 나고 개를 먹었던 모양이에요. 늦가을에 내린 폭설 때문에 은행잎이 무성한 나무 위에 또 하얀 눈이 수북히 쌓이는 그런 이색적인 풍경도 연출되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가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 가을이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다고 해요. 어느덧 12월이 되었네요. 벽에 붙은 달력이 이제 딸랑 한 장 남게 되었는데요. 어느덧 또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되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동 10년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요, 겨울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성경이에요. 4장 21절에 보면 겨울 전에 너는 속히 내게 오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겨울을 언급하는 말씀도 있긴 합니다만, 무엇보다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가 인생 겨울을 맞고 있기 때문에 겨울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성경이에요. 바울 사도의 인생 겨울이 뭘까? 저는 세 가지 감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감은 수감이에요.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그의 수감은 벌써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수감이 가택연금이어서 비교적 신체적 자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수감은 중범죄인을 가두는 어둡고 추운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이 무렵 네로 황제, 옛날에 코미디 프로에도 나왔던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그로 인해서 체포되고 로마 감옥에 수감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인생 겨울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 감은 예감인데요. 이렇게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감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쭉 보면 4장 6절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어지는 7절에서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이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순교를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이런 발언을 보면은요, 천국의 소망에 대한 그의 믿음도 보이는데 동시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얼핏얼핏 보여요. 믿음이란 죽음의 두려움 자체가 없는 것,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히려 믿음은요, 죽음의 두려움을 복음의 소망으로, 주님의 약속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두려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죽음이 두려워야 구원이 기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에게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그 한편에는 인간적으로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조금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바울 사도의 인생 겨울을 말할 수 있는 세 번째 감은요, 고독감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 당연히 주변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다 떠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에도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라 현재의 튀르키예, 터키인데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꿨죠. 그 나라예요. 그 당시 튀르키예 그 지역을 아시아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 아시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본의를 버렸다 이렇게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를 버린 사람들 가운데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다 하면서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섭섭함을 숨기지 않고 있어요. 또한 이들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데마,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또 그 외에 또 그레스게, 디도 이런 사람들은 또 이제 사역을 쫓아서 해야 할 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바울 사도를 떠나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마저 세상을 좋아 떠나고 또 신실한 사람들은 자신의 사역을 쫓아 떠나고 어둡고 추운 지하 감옥에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는 쓸쓸하고도 고독한 인생 교훈을 맞고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 우리 곁에 있던 것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다는 것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젠가 건강도 떠날 것이고요, 지혜도 떠날 것이고, 또 기술도 떠날 것이고, 지식도 떠날 것이고, 친구도 떠날 것이고, 자녀도 떠날 것이고, 배우자도 떠날 것이고,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했던 것들이 하나둘 떠난 후에 홀로 남은 나 하나가 떠나면 우리 삶은 끝나는 거예요. 이처럼 수감, 예감, 고독감, 이 세 가지 감 속에 인생교를 맡고 있는 이 바울사도, 그런데 이 바울사도 곁에 따뜻한 햇살 같은 한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보로는 이 사람도 아시아 사람, 에베소 사람이거든요. 부겔로와 호모게네와 같지 않고 그들과는 달리 바울 사도 곁을 지키고 그를 끝까지 돌보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바울 사도를 향한 이 오네시보로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오네시보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로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위로하는 믿음. 지금 인생교훈을 맡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 오네시보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나요? 우리 16절 보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자주 격려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아, 특별히 아시아라는 이 주의 수도가 에베소거든요. 바울 사도가 엄청나게 정성을 들인 사역지예요. 2차 여행 때 그걸 가려고 했는데 우리 오후 시간에 배웠죠. 마게도니아의 환상 때문에 방향이 틀어졌잖아요. 에베소로 가고 싶었거든요. 3차 여행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을 개설해서 2년 동안 집중적인 제자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 예루살렘에는 지금 바울 사도를 막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으릉거리면서 칼을 갈고 있었거든요. 그때 에베소에 들려서 마지막에도 모를 줄 그 이별의 눈물을 같이 흘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복음과 사랑으로 끈끈하게 연합되었던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에베소 교회조차 지금 갇혀있는 바울 사도를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오네시모는 어때요? 갇힌 바울을 찾아와서 자주 격려해 줬다. 다른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가운데에 홀로
격려해주는 사람. 여러분, 격려하다라는 이 단어를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리프레시 해줬다,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어둡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네시보로의 방문을 통해서 그 마음에 위로가 됐고, 아침에 창문을 열어서 우리 방을 이렇게 한번, 그죠? 공기를 순환시킨 것처럼 이 척박한 바울의 마음속에 은혜의 산소를 공급해준 그런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네시보로가 바울 사도의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성도. 하나님을 위로한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위로를 받는 것이지,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위로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 위로를 받으세요. 시편 135편 14절에 이런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도 위로를 받으시는구나. 그런데 요 구문이요, 우리 성경이 번역되기 개역개정 나오기 이전 개역 한글 성경이잖아요.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종도를 위로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도 제가 다 찾아보니까요, 거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있고 위로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굉장히 과감한 신학적 특징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받으신다. 그런데 이런 번역의 전통은요, 참고 말입니다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년 전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70인 성경이 있어요. 그 70인 성경 시편 135편 14절에 딱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신다. 위로받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위로받는다는 것이 좀 낯선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런 직접적 표현이 성경에 좀 드물긴 합니다만, 그러나 전혀 낯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셨어요?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본인이 지금 고민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으신다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스승, 피조물에게 위로받으시는 창조주, 놀라운 낮아지심이에요. 인생겨울을 맞은 바울 사도에게 오네시보로가 위로가 되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만큼 그 마음에 겨울이신 분이 또 있을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계절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우리를 바라볼 때에 겨울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새벽마다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호세아와 고멜의 깨어진 결혼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그려내고 있잖아요. 호세아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11장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고, 이어지는 5절에 보면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했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점점 멀어지더니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여러분, 정말 그래요. 가만 보세요.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하다가 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굉장히 돌아오기 힘들어해요. 돌아오기 어려워해요. 그런데 이처럼 점점 멀리하고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다가 7절에 보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는가. 깨어진 결혼관계만큼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요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계절은 어떠실까? 주를 향한 사랑이 결여된 형식적인 예배, 세속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어긋난 우선순위.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주셨지만 세상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나누어 주는 갈라진 마음, 두 마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이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겨울 아니겠어요? 11월에 내린 폭설만큼이나 불신의 폭설이 가득한 이 시대, 이럴 때에 오네시보로가 바울 곁에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 위로가 되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으로, 주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위로가 되는 사람, 우리가 이 은혜를 소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가 되는 이 영광을 누리고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어둡고 춥고 답답한 이 시대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님께 위로와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네시보로를 통해 우리가 받게 될 두 번째 도전은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16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축복을 하죠.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우리는요, 왜 그 아시아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외면했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바울 사도가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부끄럽다라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창피함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반응을 이렇게 부끄럽다라는 단어로 표시한 건데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죄수라는 신분은 심각한 수치와 오명의 이름이에요. 죄수가 된다는 것. 특히나 지금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는, 정부 차원의 박해가 시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바울 사도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곤란할 수 있겠죠. 감시를 받거나 더불어 박해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직 고난에 대한 신앙적 이해가 부족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로마 사회에서 죄수가 된다는 것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수치스러운 일뿐만 아니라 고대인들은 우상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죄수가 된다는 것은 신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런 정서가 팽배해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서의 그늘이 여전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유교 사상이 우리 가득했을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때요? 유교 사상의 그늘을 못 벗어나잖아요, 한때. 그래서 남녀가 함께 못 앉고 가운데 천막 치고 교회 질 때 뭐 니은 자로 짓고, 요즘 생각하면 뭐 이런 천국도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 심각했던 거거든요. 그 정서의 그늘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우상을 섬겼던 그 정서, 기복주의적인 정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투옥될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으로 고난을 해석하는 이런 신앙의 성숙도가 아직 떨어졌던 거예요. 아시아의 성도들이 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요,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말이 오간대요.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교회가 오늘 우리 사회에서 처한 그런 상황, 위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젊은 세대 중 예수를 믿는 비율은 조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대략 3%에서 5%라고 해요. 3%에서 5%면요, 선교학에서는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해요. 어떤 나라, 어떤 종족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비율이 3% 혹은 5% 미만이다. 아, 미전도 종족. 우리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뭐 그렇게 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인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지 않고 시크릿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작용하겠죠. 내가 크리스천인 걸 공개하면 행동에 제약이 생기고 마음껏 못하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소수가 되다 보니까 어때요? 은근한 조롱도 있고 멸시도 있고. 그러니 세상에서 위축된 채 본인의 거룩한 신분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 드러내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괜히 예수 믿는 거 공개했다가 예수님 얼굴에 먹칠 할 것 같은, 여러분, 그런 가능성이 농후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겨야 될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들을 하는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것도 2번이나. 그 중에 한 번은 진짜로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빼앗겨요. 야곱 보십시오. 속임수로 막 살아가지 않습니까? 외삼촌진 라반 아래서 20년 동안 고생했으면 그래도 철들만 한데 원래 청도로 들었죠.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가 달려오는 걸 보고 막 천사 바지가랑이 붙잡고 막 복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가 싹 넘어가니까 어때요? 숲고소로 가서 자기가 우리간 짓고 자기 인생 살잖아요. 다윗 보십시오. 그 위대한 성군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사람을 죽여가면서.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범죄가 오늘날 있었다고 한다면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 나가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실패를 성경에 다 기록해 두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이렇듯 형편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흠이 눈에 들어오기가 쉬워요. 우리는 다 그래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흠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본성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흠 있어 보이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손길이 나를 또한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았고 이 능력을 우리가 사용해서 살아가는데,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복음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비웃는 이 시대에 우린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십자가 연총을 자랑하는 사람, 나의 입술로 나아가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네시보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도전은요, 부지런히 주를 만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17절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오네시보로가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외면하고 바울과 연루되는 거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와중에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시간을 내서 마음을 들여서 찾아오주는 사람 얼마나 고맙습니까? 바울 사도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던 이 오네시보로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자주 만날까요? 여러분, 연애 시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 제목처럼 보고 또 보고 시청률 57.3%였대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연애 시절 그런 것 아닙니까? 전화를 또 그렇게 길게 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속상하니까 같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마음과 만나는 횟수는 정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셨나요?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신앙생활은 복잡한 뭐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만나는 생활이에요. 뭐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귀하죠. 필요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고 이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을까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지식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다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 다 아시죠? 근데 알아요? 그건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깊고도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 나의 예배 생활에는 자꾸 졸리기만 한가?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즐거운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좀 뭔가 좀 맨날 이렇게 답답하기만 한가?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 만난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난 지금 요새 퍽퍽한가? 가슴이 닭가슴살처럼 퍽퍽한가? 퍽퍽살인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없으니 퍽퍽하고, 퍽퍽하니 더 하나님 만나기 힘들고, 악순환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내서, 심기일전해서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적이 안 오르니 공부하기 싫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성적도 안 오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짐 싸들고 도서관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공부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뭔지도 모르겠다. 목사님 말은 좋은데 그게 뭡니까? 기도해 보세요. 작정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따라다니는 신앙생활 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하나님 만나셔야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네시보로의 이 부분 있잖아요.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요 말씀은요, 쉽게 말해서 자주 면회왔다. 그렇게 들리잖아요. 자주 면회왔다. 근데 영어 성경은 좀 다르게 번역을 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He searched hard for me. 나를 열심히 찾았다. Until he found me. 나를 찾을 때까지.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는데 중범죄자로 감옥에 갇히잖아요. 요즘 같으면 어느 교도소인지 검색해 보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어디 갇혔는 줄 알아요. 그러니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갇힌 감옥이 어딘가 찾고 찾아다닌 거예요. 물어물어 찾고 다닌 거예요. 백방으로 뛰어다닌 것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이전에는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를 뽑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찾도록 찾는 그런 간절함과 그런 갈망과 열망이 우리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없이 그저 우리가 살아왔다면 하루에 정한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과 만남을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를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10년과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런 오네시보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 16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18절에 한 번 더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오네시보로가 바울 사도에게 긍휼을 베풀잖아요. 갇혀있는 바울을 찾아가고 그를 위로해주고 긍휼을 베풀잖아요. 이렇게 긍휼을 베푸니 어때요? 긍휼히 여기를 받게 해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상하고 있잖아요, 그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를 받을 것이다. 주의 약속대로 오네시보로에게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은혜, 오네시보로의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인생교를 맞는 바울 곁에 오네시보로가 있었던 것처럼 이 사악한 시대를 바라보며 형식적인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마음의 겨울을 맞고 계실 우리 주님 앞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 시대에 당당하게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아름답게 여가고, 이런 귀한 은혜가 이 시대에 오네시보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